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기록해 놓은 맺은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선명하게 드러냈는데, 자신이 세우지도 않고 방문해보지도 않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혹시라도 이것이 주제넘는 행동이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14절 말씀처럼 스스로 사람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는 당시의 세계의 중심이었고, 바울이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로마 교회의 도움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탁월한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교회라고 할지라도 첫 마음, 첫사랑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에 그들이 받은 은혜를 상기시키는 것이 중요했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자신이 왜 이런 편지를 썼고 어떤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를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바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날로 악해져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지 도전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붙들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자신이 로마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쓴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6절에 그 은혜의 결과가 무엇인지 등장하는데요. 바로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일꾼, 즉 복음의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는 이방인을 제물로 드려 성령 안에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명, 그 사명을 이루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명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사명이 자신의 정체성이 되어 사명과 일치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바울은 자신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로마 교회를 향해 이렇게 긴 편지를 쓸 수 있는 것도, 자신이 주제넘게 로마 교회의 문제를 언급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방인의 사도라는 정체성 때문임을 밝힙니다. 겸손하지만 단호한 모습으로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 결과 복음은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을 향했고 예루살렘을 넘어 온 세계와 열방을 향해 뻗어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된 이사야 60장 11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정체성을 명확하게 붙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1차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고, 2차적으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 두 가지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세상의 시류에 휩쓸려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쫓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 세상을 향한 제사장적 사명을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을 변혁시키는 이 정체성을 굳게 붙든다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영광을 받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정체성, 이 정체성을 끝까지 굳게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방인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바울의 정체성은 열매 맺는 삶으로 증명되었습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와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이방인들의 순종을 위하여 사용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 일은 말과 행위와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드러났고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 결과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하게 전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도라 고백하면서 그의 삶에 열매가 따라오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그 누구도 바울을 인정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열매가 있어야 하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열매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18장 22절에서 이스라엘 무리 중에 선지자가 있어 예언을 하되 이래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33절에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보여주는 열매는 정말 중요한데 사도 바울은 이미 자신의 사역을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결과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그것이 말로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과 행동을 통해 열매가 맺어져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우리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편만히 전했노라 고백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진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 맺는 삶을 통해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인이라 여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문가족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바울의 삶을 통해 정체성이 분명할 때 삶의 방향과 열매가 분명해진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붙들었고 그 정체성은 말이 아니라 삶과 열매로 증명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동시에 이 땅의 한복판에서 복음을 드러내는 제사장적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고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를 분명히 붙들 때 우리의 평범한 일상과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을 증언하며 열매 맺는 통로가 되도록 불러주신 정체성, 그 거룩한 부르심을 다시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